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23절,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십시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범사에 형통한 요셉처럼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해 여러분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가정들 다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누구처럼 형통하면 좋을까요? 요셉처럼. 네, 요셉처럼 형통한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누가요? 여호와께서 누구를? 요셉을요. 누구를?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를 그 다음에요 범사에. 여러분 올해 기쁜 일만 있을까요? 힘든 일도 있을까요? 기쁜 일만 있어요. 그래서 형통일까요? 예, 근데 범사는 꼭 기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일도 있고요. 정말 머리 아픈 일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안 그런가요? 예, 범사예요. 범사. 범사에 어떻게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이게 바로 요셉의 복이고요. 올해 여러분 이 복은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이 바로 이 요셉의 형통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셉의 형통, 어떤 형통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이라는 말이 어느 절에 나오나 하면 39장 2절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자,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인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1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의 신하 진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육으로 이렇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다 이렇게 보면 요셉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불쌍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답답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세상의 형통, 육의 복이 아니라 영의 복으로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은 세상의 형통과 다르구나.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요셉만 아니라 나에게도 이 형통을 주시려 하시구나. 이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의 주인이 누구였다고요?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지키는 경호 대장이지요. 그 집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을 보호하는 바로 이 경호 대장, 친위 대장. 이것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문화, 인기 이런 모든 것을 관장하는 그 사람의 집에 팔려갔다는 거예요. 애굽은 여러분 세상을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바로 그 애굽의 왕을 호위하는, 보호하는 그 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바로 애굽의 그 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는 것. 거기 팔려갔지만 이 요셉은 애굽의 그 시위 대장, 호위 대장, 바로 그의 집의 종이지만 사람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누구의 종이 되었더라?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그는 세상의 한 복판, 죄를 지을 수 있는 가장 그 한 복판에 들어갔지만 그는 거기서 세상의 종, 사람의 종, 물질의 종, 인기의 종, 그 종이 아니라 어떤 종이었더라? 여호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는 멀리 있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도 실상 지금 다 여러분 세상이라는 애굽 속에 살고 있어요. 거기서 내가 지금 여호와의 종이 될 것이냐, 세상의 종이 될 것이냐. 그리고 이 요셉은요, 계속 형통한 자였다라고 또 말씀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쭉 넘어와서 보면 23절, 이제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그랬습니다. 자, 간수장이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요셉이 어디에 있는 거죠? 감옥에 있습니다. 왜 그 감옥에 갔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그 집 주인의 아내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요셉이 그 집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유혹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험, 음란의 시험도 통과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모든 시험을 자기 힘으로 이겼더라?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어요? 여호와와 함께해요. 왜요?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참 여호와의 종으로 있는 사람은 그러면요,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 자리 둘까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주실까요? 옮겨주세요. 어떤 곳으로 옮겨주셨죠? 감옥으로 옮겨주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바로 거기가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한 자리였더라. 오늘 말씀 뭐라고 하지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는데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어요? 범사에. 그럼 지금 요셉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거기서도 과연 내가 형통할 수 있을까? 그게 형통이 맞을까? 우리는 조금만 힘든 환경을 맞이하면 형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왜 내게 이런 시련이 다가오는가?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요셉을 향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그 앞에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지금 요셉이 가두어진 곳은요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거기는 누가 가두어지는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성경이 이 요셉을 향하여서 이것을 일컬어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다름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 앞에서도 죄를 이기는 삶으로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겁니다. 그의 손에 맡긴 게 무엇인지 22절에 말합니다. 옥중의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고요.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어요. 이게 여러분 무엇을 말하나 하면 요셉은 세상은 나를 이렇게 가두려고 하지만 요셉은 애굽의 죄에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이, 왜냐하면 요셉이 거기 가두어질 죄가 없기 때문에 간수장이 다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애굽의 죄성, 세상의 이런 유혹과 시험과 온갖 이런 욕심을 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끊임없이 이 세상은 나를 죄로 얽어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의 죄성에 가두어지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죄성을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수장은 그에게 맡긴 것을요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애굽의 죄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가두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도 정말 세계적으로 또 우리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도 시험하는 것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은 이런 것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죄 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것을 일컬어서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통한 복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받아야 할 복입니다. 그리고 또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요,
왜 성경이 요셉을 향해 또 형통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나 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붙잡고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창세기에는 그런 말씀이 구체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편의 말씀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자, 요셉이요 단련을 받았대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형통한 자가 된다는 것은 뭘 말하나 하면, 내가 무슨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거기서 그 상황을, 내 여러 가지 형편을 말씀 앞에 비추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리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깨고, 그걸 통해서 내 죄성을 보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갈 때 그것을 일컬어서 여러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올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말고요, 그 모든 일을 속에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요거 깨닫게 하시구나, 내 안에 이 죄성을 보게 하시구나, 내 안에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도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나의 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될 때,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는, 풍랑을 딛고 걷는 우리가 될 때 이것을 일컬어서 형통한 자라 말하지 않을까요? 이 복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경 말씀에 형통한 자의 복,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사는 자를 일컬어서 형통한 자의 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셉이 다 자신을 낮추었어요. 이제는 내 생각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움직일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셉을 드디어 바로 왕 앞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의 말을 듣더니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41장을 한번 볼까요? 41장으로 넘어가서 38절을 한번 봅시다. 38절. 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이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발탁할 때 뭘 보고서 총리로 발탁했죠? 그가 본 하나의 조건은요, 이야,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요셉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죠? 그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장소가 이전에 아버지의 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여호와와 함께 했던 자리, 그 첫 번째 자리가 어디였어요? 바로 종이 된 그 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더 크게 써야 되기 때문에 너가 사람의 종이 될래? 내 종이 될래? 이걸 물어볼 때 요셉은 거기서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세상의 종이 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 되었거든요. 왜 그랬다고 했죠? 여호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요셉은요 점점 하나님의 영에게 더 감동되어 갑니다.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려고 아예 세상과 차단시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끌어 주시죠? 그게 저주입니까? 복입니까? 육으로 보면 그것은요 저주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나?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데는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장소, 거기에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요셉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요셉을 일컬어 형통한 자라 부른 것은 그는 그 육의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범사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더 감동되어 갔습니다. 그럴 때에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갔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도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여러분 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려고, 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와서 그냥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아니라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 올해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내 영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더 성령께 이끌림을 입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내 길이 깜깜할수록 더 성령에 감동되기를 구하는 삶으로 형통한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범사에 형통한 요셉과 같은 이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복은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세상 이 애굽이라는 여기에 살고 있고 요셉처럼 어쩌면 더 한 복판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형통해야만 합니다. 항상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입는 형통의 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어떤 형통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힘들수록 정말 여러분 그것을 이겨가는 길은 내 지혜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머리가 아픈 이런 일을 만나면 내 지혜 가지고 헤쳐나갈 수가 있나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내 재능, 내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기회로 삼는 해가 되십시다. 그러면 바로 내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될 것입니다. 꼭 올해 우리 모두가 범사에
형통한 요셉처럼 되는 이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